안녕하세요. 3월 9일 목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사사기를 묵상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후 그곳에 살면서 약 340년간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인데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이스라엘은 가나안 주민을 완전히 내쫓는데 실패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버리고 가나안 주민과 공존하며 타협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거듭되는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압제받아 신음합니다.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적어도 12번 이상 반복되죠. 즉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타락하는 일이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와 실패 속에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책인데요. 오늘도 실패하고 쓰러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사기를 통해 함께 찾고 누리길 원합니다. 준비되셨다면 은혜의 이야기 사사기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출발! 오늘 사사기 1장은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죽은 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알립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역사의 뒤로 사라지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출애굽 1세대의 모든 이들은 죽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 남아있는 정복전쟁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 본문 1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할지 묻습니다. 그래서 2절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지목하시죠. 이에 유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3절부터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전쟁을 주도적으로 시작하면서 자신의 땅에 함께 거주하는 시므온에게 협력하여 싸우자고 제안합니다. 이 제안에 시므온 지파도 승낙해서 유다와 함께 참전하게 되죠. 유다 지파가 출전하자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시고 도망하는 아도니 베색을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릅니다. 이 베색은 옛적에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 칼이 쥐지 못하고 도망치지 못하도록 했던 일이 있었는데 자기가 이 일에 보응을 받는다고 하면서 결국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후에 유다 자손은 산지와 남방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웠고 헤브론의 거민이었던 세세와 아히만과 달마를 죽이고 헤브론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기운을 더해 드비를 점령하는 자에게 그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했죠. 이에 온니엘이 그 땅을 점령하고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5장에서 다루었던 내용이죠. 그러나 유다는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 주민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게 돼요. 또 22절부터는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복할 때 성읍 입구를 알려준 사람과 그 가족을 살려주어 다른 곳에서 살게 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도 이후에 가나안 주민을 내쫓지 못하고 같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27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고 하죠.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그들을 내쫓지 않고 그저 노예로 삼아 노역을 시킵니다. 이런 일은 다른 지파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29절에도 에브라임이 가나안 족속과 함께 거주하고 30절에 스불론도 가나안 족속과 함께 거주하면서 노역을 시켰다. 이후 아세 지파, 납달리 지파 등도 그들을 내쫓지 못하다가 강성해졌을 땐 그들을 노예 삼아 노역을 시키며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게 됩니다. 이것이 사사기 1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자에게 당신의 공동체를 맡기신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충성했고 여호수아가 충성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 말씀에 충성했던 것인데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가서 여쭙는 그들의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의 응답을 받았다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승리 자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유다 지파는 헤브론과 드비를 포함한 남방 평지를 모두 차지합니다. 다만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 주민은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불씨가 된 것인지 이후로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부분 남은 전쟁에서 패하거나 승리하였어도 이런저런 이유로 가나안 족속들을 살려두고 자신들의 노예로 삼으며 함께 삽니다. 이것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셨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모두 진멸하고 우상들은 모두 없애라고 수없이 강조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계속해서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묻지도 않습니다. 약할 땐 약한 대로 못한다, 강할 땐 강한 대로 안 한다 하면서 불순종하고 적당히 상황에 타협하는 모습, 이게 어쩌면 나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요?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 그들의 선택의 책임의 열매를 먹게 될 터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자에게 자신의 백성과 공동체를 맡기신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당신의 공동체를 맡기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예전에 애굽에서 노역했던 대로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 삼아 노역시키며 자신들은 마치 애굽의 바로와 같은 삶을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광야 40년을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전쟁을 일으키신 이유가 애굽의 바로와 같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만 따를 것을 위해 약속의 땅으로 보내셨어요.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며 작은 것에도 감사했던 내가 어느새 세상 문화에 그대로 물들어 적당히 타협하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단호할 때는 단호하고 죄악에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서 맡겨주신 공동체를 온전히 이끌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복의 근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새로운 하루, 아름다운 가정, 소중한 일터,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지역이 단순히 내가 정착해서 살다 죽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의지할 롤모델이나 스승이 없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여쭙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는 단호하고 복음이 아닌 것에 강경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 나라 일구어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